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관하여 교훈하신 것이 공간복음에 두 번 기록됐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 다 기록됐다는 것이겠죠.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왜 다퉜느냐? 왜 싸웠느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별 시답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 같고 정말 영생에 관한 일 갖고 서로 공방했거나 정말 큰 계획이 있는 정말 건설적인 그 일들을 인해서 서로 고민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면 시원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답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고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말꼬리를 잡았어요.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참 심각하고도 참 정말 일촉즉발에 정말 공방정이 벌어지는 이 시기에 뜬금없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해달라는. 그래서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 바로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팔로 안고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으시고 복을 빌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3년이었습니다. 정말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 가운데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에 관해서는 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훈이 아니고 바로 어른들을 위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냥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식구가 늘었다고 생각하죠.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은 쓸쓸하고 또 외롭고 적적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많은 가정은 분주하고 또 풍성하고 희망이 넘쳐요. 또 어린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어린아이가 노는 것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사랑과 또 귀여움의 대상이 돼요. 구약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표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간복음에서 다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귀하고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요? 구원과 연결된 말씀은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쓱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시고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는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고 됐어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영부영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니의 결과가 아닙니다. 결단코예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는 좀 특별하니까 다르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성경 말씀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됐어요. 종교적인 열심, 행위 너무너무 귀하게 했으나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순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예를 가르치고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물건 사용하는 법을 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후손으로, 상속자로,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 몇 천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어린 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린 아이들에게서 단순, 진실, 솔직한 것을 배워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고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그래서 먹은 것은 먹었다고요. 본 것은 봤다고요. 먹은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하지 않아요.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맛있는 건 맛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맛있다고 하는 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가혹하리만큼 정확합니다. 그냥 탭 맛없어. 예. 그 정도입니다. 그냥 뭐 아유 괜찮네요.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맛없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다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맛있다고 소리를 들으셨으면 그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속임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큼 너무 민망할 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이미그레이션 앞에서도 한국을 디스하는 아이입니다. I hate Korea. I like Japan 하는 외치는 아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예. 보는 것을 봤다고 해요. 먹은 것을 먹었다고 하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고요. 예. 아직 그런 아이의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겠죠. 근데 어른들은 뭐 어떻습니까?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도 하고요. 먹은 것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목적과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지식과 경험과 교양에 따라서 생각이 복잡 다양합니다. 어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근데 체면, 위선, 은폐는 천국에서는 절대 건물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다가 진리의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형식과 외식과 체면과 짐작과 추측은 천국을 가리는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였어요. 그들은 생각이 단순하지 못하고 복잡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거짓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위험 있고 진실되게 보이나 속으로는 썩은 송장과 같은 죄와 악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와 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 솔직, 진실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 솔직,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시고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위장한다, 포장한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순간은 속여넘긴 것 같으나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온유, 겸손, 양보를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야심, 자만, 경쟁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세상 물으면 큰일 난다, 당한다, 독해 된다, 독해 살 수 있어. 남들 거 뺏으라도 내가 주머니에 챙겨 넣어야 되는 거야. 수많은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양보하고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들은 탐심과 무력이 없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질과 자격이에요.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3번, 4번 계속 빼서도 빼앗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부엘삽의 우물을 주시고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온유하기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수여하고 예수님은 흥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선구자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다가 짐승이 되었고요. 요압은 경쟁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비명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야심에 사로잡혀 망하고 말았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은 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겪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사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비슷한 길이 아닙니다. 동질이 없어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것, 주님이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님 기뻐하는 그 길들을 사모하시면서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애와 같이 온유 겸손 양보하는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은 자기를 믿어요. 돈을 믿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어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의탁함으로 인하여 가족을 구원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요단 강물에 7번 씻음으로 인해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그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주신 거 뺏는 게 어디서 세상에 질치사한 게 줬다 뺏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제 자산 제 있는 거 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부유하게 살다 아니 쫄딱 망할 수도 있겠죠. 그냥 사라지는 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믿었어요.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족들이 구원된 것이죠.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이 요단강 이 조금만 그 흙탕물에서 내가 씻느니 내가 가서 내 고향 가서 편하게 그 깨끗한 물에 씻으면서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요양하면서 내가 하는 게 낫지 내가 굳이 이 흙탕물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라고 버텼다면 그는 그 문둥병을 끝까지 앓고 그러다 인생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고집을 꺾었어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의지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70이나 80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몬과 안나는 나이 70, 80이 넘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끝까지 사모하고 어린애 같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있었기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깊어가면 갈수록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경력이 깊어가면 갈수록 또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욱더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안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말이에요. 점점 고집이 세워지고 이게 말이 통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랑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그냥 한마디면 되거든요. 아, 내가 미안했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엄마. 그러면은 그래, 미안해. 그런데 이게 나와요. 꼭 뒤에 그런 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미안하다는 건지, 내가 속상하다는 건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보들보들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총명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백발이 서련할 때, 근데 그 모습 속에서도 아이 같은 얼굴을 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얼굴의 찌듦과 도끼와 그 안에 그 가득 꼬여있는 그 아집과 고집, 그 모습은 결코 주님이 바라실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환하고 아름다운 이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가 아니라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괴수예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런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 갖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보면 하늘을 날려고 하고요. 바다에 떠가는 배를 보면 바다를 헤엄치려고 해요. 슈퍼맨 옷을 입혀주면 고층 건물에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말하기를 모든 어린아이들은 예술가이다. 문제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예술가를 만드느냐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린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수가 많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이상을 깨뜨리는 수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먹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뛰어야 되고 뒹굴어야 됩니다. 움직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조종하느냐 하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다양한 아이일수록 많은 가능성을 가진 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행동은 일시적이에요. 어린아이가 재치 있는 말 했다고 천재가 아닙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폭언을 했다고 해서 악마로 여겨서도 안 되고, 어린아이는 하루아침에 천사도 될 수도 있고요,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스치면 넘어지고 부딪히면 상처를 받습니다. 한마디 꾸중에 눈물을 흘리고 한마디 칭찬에 웃음을 주시죠. 그러면서도 어린아이 마음속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있어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지고 승리를 이루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우리가 신앙이 발전되는 거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사라져 버려요. 믿음스럽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잘하지 못한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고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짓누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한두 번의 어려움 끝에 한두 번의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끝났다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삶의 본이 되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이 기도하면 기도하고요. 어른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 거짓말하면 저희도 거짓말하고요. 어른이 싸움을 하면 저희들도 싸움을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어려에 가서 그런 가정을 또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아이가 자기 형이 다리가 그때 부러졌는데 목발이 짚고 들었던 그 목발을 가지고서 그 동생이 디즈니랜드 간 거예요. 그러니 다리 멀쩡한 다리지만 그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옆에 모든 걸 바이패스하는 거예요. 그러고 왔다는 걸 막 우리 아이가 아우 똑똑하다고 현명하다고 세상을 잘 대처한다고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요. 아이고 장로님, 그게 애 죽이는 길이죠. 어떻게 그 속이는 걸 치링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랬어야죠. 아주 따끔하게 혼냈어야죠. 어떻게 그거를 속이는 것을 어떻게 그 편법을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를 아직 그걸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속마음으로요. 근데 지금 이제 성장해서 어떻게 되냐? 그 아이들이 부모를 안 봐요. 부모가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 아이는 잘 버려요. 똑똑하니까요. 그 목발을 들고 그렇게 변칙을 쓰는 거 보면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 앞길에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벌어요. 근데 부모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쳐다도 안 봐요. 가지도 않아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든 그대로구나. 교회에서 했던 그 행동했었던 그 모습들을 했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가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모습,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또 찢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안 가요. 병에 걸려서 지금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삐졌다고 화났다고 안 가요.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어떻다 맨날 자랑했어요. 스윗하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아이들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모습들이 가식하고 외식했던 그 모습들로 인하여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됐더라.
어떻게 아이들에게 모범이 보일까요? 생활하는 것이 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하는 것이 다 모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이들 보기에 저절로 이중인격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지식과 기술은 학교에서 가르쳐요. 예의와 습관은 친구들에게 배웁니다. 법규와 규율은 사회가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격과 자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며 어떤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편법하고 거짓말해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몹쓸 짓이다라고 가르치고 손가락질하고 혼내고 야단치셔야 되고요. 천국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왜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줄 천국 시민의 자질은 자기 것이 된 천국 시민의 자질이에요. 사람은 각각 자기 것이 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순진한 어린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교사가 한번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도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그 허물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사람은 화를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오와 실수에 대해서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엄한 형벌을 선고한 예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예복은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던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친축한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선고는 세상 떠나기 전 이 세상에서 받을 형벌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얘기를 또 듣는데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형벌 다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그 두 아들에게 철저하게 지금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이제는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면요. 이 땅에서부터 그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본이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형식과 외식과 자만을 버리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의 심령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기회가 올 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제대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주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물질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죄인이여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높이 세워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인생이 너무나 또 이 세상 지식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 세상 지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생활에 변화가 오지도 않거니와 교만한 영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는 대죄는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어린이를 주님께서 영접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다 떨굴 수 없겠지만 어린애의 심정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가벼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큰 자다 여겨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에 한없이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실 것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주변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의 영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할 것이며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다 이런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위가 명예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영을 꽉 붙잡고 나가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져서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며 믿고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